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한 번 한 번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섬기라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직분도 주신 줄 압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과 또 시간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잘 쓰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알고 또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의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이동하던 중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게 되고 그 법궤를 잡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떨어진 곳에 가까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법궤를 옮겨놨는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더라 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궤 옮기는 방법을 좀 달리하자, 제사장과 레위인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로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궤를 메고 오던 중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핵심적인 내용은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경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렇게 왕이 저렇게 천박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그 미갈이 생각했던 좋은 왕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좋은 왕의 모습은 좀 점잖은 왕의 모습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미갈에겐 너무 천박스럽게 보였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 혼자 속에 담고 있던 얘기예요. 왕이 왜 저런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얘기였는데 그 다윗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고 나서 다시 이제 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중에 미갈이 다윗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왕이 천박하게 그 옷이 다 보일 정도로 여자들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는 것처럼 찬양하고 무슨 춤을 추고 그거 그렇게 해도 되겠냐는 식으로 아주 얕잡아 보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때 베르다 된 에봇을 입었는데 그게 약간 비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미갈이 보기를 왕이 어떻게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고 천박하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한 거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표준으로 삼고 있나 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멸하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당신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왜 당신 아버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나한테 요구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미갈과는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거든요. 미갈의 끝이 비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오늘 읽은 요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성도님들께서 읽을 때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또 여기는 그 성전 짓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내용이 없거든요. 역대상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데 반대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네가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못 짓지 마라 하는 내용이 역대상에 나오거든요. 그 본문이.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사무엘하 7장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유명한 규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규절은 뭐 천지창조라든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뭐 그런 거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모세가 뭐 이렇게 해야지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규절이 이 규절이에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규절이 이 규절입니다. 이 7장 요 1절부터 17절까지가 제일 유명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성전 지으려고 했나 보지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하고 이 집안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 약속,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향후 이제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본문, 연결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신 거죠. 물론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느 가문에서 보낼까 하다가 다윗을 예정하시고 이렇게 보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면만 보는 저희로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할 때는 다윗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 중에 이만한 신앙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성경, 여러분 성경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책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세계라는 말의 뜻이 족보란 뜻입니다. 원래 족보란 뜻인데, 그래서 요즘 성경은 그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첫 번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 그렇지만 그리스 성경책에서는 다윗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윗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글자가 다윗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이 실제로는 누구냐? 다윗이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이에요. 예수님 다음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걸 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물론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릴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본문을 다른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좀 논쟁도 있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어떤 논쟁이 있냐면, 이때가 그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는 이 시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시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이 다윗 때 있던 일로 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이란 이름을 빌려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신명기 학파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을 만들려면 거기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부수 사람들의 그 성이었던 시온 산성을 자신들이 점령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시온 산성은 다윗이 부른 게 아니라 여부수 사람들의 산성의 이름이에요. 시온 산성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불렀다가 나중에 이 성을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사람들이. 첫 번째 무찌른 적이 여부수 사람들이고, 두 번째가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사건이 있죠. 한 번은 바알프라심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걸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움직일 따라서 움직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블레셋이 힘이 없느냐? 굉장히 강하죠. 왜 강하냐면 몇 년 전에 전쟁에서 사울 일가가 전멸했잖아요. 사울 일가가 전멸하면서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사울의 가족들만 죽은 거로 보지만 사울의 가족 몇 명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과 관련된 중요 사람들, 주로 이제 군인들은 주로 다 사울 사람들이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멸하는 겁니다, 당시에. 아브넬과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는 거의 전멸하는 경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뒀다 할 때 전부 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국은 특징이 전부 자기 집안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뭐 측근들 세우면 문제지만
옛날에는 다 왕족은 다 측근이 중요한 걸 차지하기 때문에 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다 죽게 되거든요. 어떻든 그 블레셋이 그만큼 강한 적입니다. 이때 당시에 강한 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게 하시고 다시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전쟁할 일이 없을 때예요.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전에 언급이 안 됐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왕궁에 있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 원래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사무엘밖에 앞에는 없잖아요. 특별히 사무엘밖에 없고, 간혹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선지자로 우리가 불려진다든지 아브라함을 간혹 선지자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로서 본격적으로 불렸던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 개인을 위해서 예언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좀 뭐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걸 도와주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 그 전에는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비아달 제사장 도움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는 우리 역대기에 비교를 해보면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방법이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12개의 보석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그 색깔 변하는 걸 보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윗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자기 궁궐에 둔 거예요. 궁정, 소위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나단이 궁정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가면 선지자가 또 있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다윗을 항상 도와주는 선지자 중에 그 선지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다윗을 비판하는 일도 하고,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그거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당신 가족 중에 죽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우리가 좀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선지자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1차적이었고, 두 번째는 왕을 비판하는 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정치 비판이 두 번째 업무예요. 꼭 해야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교회나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를 하거나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선지자가 나라를 비판하지 않거나 왕을 비판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 전하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근데 어쨌든 다윗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이제 다윗이 소위 그 특별히 선지자를 자기 가까이 두는데, 선지자는 가까이 두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저랑 같이 옆에서 같이 붙어서 잠을 잔다 늘. 그러면 뭐 목사님하고 편하기도 하겠지만 저 목사님도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거 조심스럽기도 하잖아요. 또 저보다 훨씬 더 신령한 분인데 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참 권사님 어제 무슨 일 있었죠? 그 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속에 무슨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죠. 누구랑 싸운 거 알고 있죠. 욕심 부린 거 다 알고 있죠.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 쓰시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영이 맑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아주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을 옆에 뒀어요. 옆에 두고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누군가 지적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나단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소위 궁정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궁정에 아예 두고 자기를 이렇게 비판하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단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5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궁정을 짓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궁궐을 백향목으로 짓게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집에 백향목 냄새도 좋고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도 좋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법궤는 지금 어딨냐면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보시면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휘장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 영어로 커튼이에요. 커튼. 건물이 없이 다윗이 일정한 공간 바깥에다 커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임시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랑 하나님이 계신 곳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쪽에서는 우리는 좀 교회를 잘 짓고 지냅니다만 어떤 분들은 자기네 집은 참 좋은데, 차도 참 좋은데 교회는 아주 그냥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학개서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학개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당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냈는데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안 짓는 거예요. 자기네 집만 짓는 일에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면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가지고 쓰러져 가는데 니네 집은 잘 짓고 사는 게 이게 인간적인 도리가 되느냐.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한재, 가뭄을 내려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못 살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아직까지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법궤가 마치 사람들이 그 돌멩이 갖다 버리듯이 우리가 실로에 가지고 있다가 블레스 사람들이 가져갔다가 블레스 사람들이 싫다고 니들 가져가라 그랬다가 또 재앙 내린다고 또 두고 왔다가 지금은 가져는 왔는데 마땅히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커튼 뒤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어디 저 옥상 어디 커튼 하나 치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로 사람들이 무슨 개똥 취급하듯이 막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는데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그게 다윗인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동안 주변에 있는 적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왕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왕의 마음도 제가 볼 때 선한 일입니다. 임금님 이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그냥 하는 얘기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우리 7절에 어느 지파에게라는 말에 조그만 글씨로 여러분 거기 사사라고 표현돼 있죠. 조그만 글씨로 일이라고 써 있고 사사라고 표시돼 있죠. 지파란 말이. 거기 왜 그러냐면 역대상 17장 6절에 보면 내가 어느 사사에게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똑같이요. 근데 이게 아마 지파라는 표현보다는 사사라는 표현이 맞기 때문인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래로 그게 모세의 시대든 혹은 뭐 여호수아의 시대든 그다음에 수많은 사사들의 시대를 다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둬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을 수 있도록 가까이도 두지만 이 가까이 두면 늘 이 법궤 때문에 사람이 막 죽을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가까이 둬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고정된 형태의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동안 천막이나 하나님은 소위 성경에 보시면 장막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장막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텐트예요. 텐트고 성막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텐트 바깥에 있는 넓은 공간까지 함께 표현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둘 다 텐트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처럼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뭐 하나님의 법궤는 뭐 그냥 천막으로 짓고 그냥 이동하면 되나 보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저거를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도 한번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도 뭐 교회 뭐 쓰레기통 하나 있으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분이 있고, 저기엔 저 쓰레기통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몰래 좋은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어떤 분들은 꽃 같은 것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있나 보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좋은 꽃을 보면 야 저걸 내가 교회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갖다 놓지 마, 그동안 안 했던 건데 왜. 사실 지금 다윗이 했던 이 말이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반발을 일으키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항상 법궤는 천막에 있었거든요. 천막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거 건물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400년 동안 안 하던 짓을 당신이 하려고 그러느냐. 모세도 안 했고 여호수아도 안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그 사사들도 안 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걸 하려고 그러냐.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법궤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장막은 이렇게 가는 거야. 다윗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이 지금 백향목궁인데 내가 이렇게 좋은 데인데 하나님의 법궤도 좀 좋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미리 생각할 정도로,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윗에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이다.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다윗이 했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없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가지 복을 주시거든요. 딱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복이 너무 커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가에 대한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복이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그동안 그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전원 생활을 한 이렇게 익숙한 그런 생활로 보고 우리는 양에 대한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좀 내려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제일 나쁜 직업이 백정이잖아요. 천민 중에 제일 낮은 게 백정이듯이 이 시대에는 가장 나쁜 직업이 이 목동이에요. 목동이 제일 나쁜 직업이어가지고, 목동이 하는 말은 진실이어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깨어가지고 예수님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 베들레헴 주변에 목동들이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로 보여요. 다 잠들어 있는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데, 어떻든 목자라는 직업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낮은 직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 집의 목자 중에서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들, 그 사람을 데려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말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게 져달라고 내가 언제 요구하였느냐. 그저 내 마음 알면 누군가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고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거를 딱 눈치챈,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되겠다고 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머리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적인 마음을 주는 것. 물론 다윗이 그 목자에서 왕으로 되는 과정에는 다윗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 자체를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되죠. 왕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9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너와 동행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다윗을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인물이든 역사 인물이든 간에 신앙인들이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신앙인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보통 경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일 큰 인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인물일 테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있을 텐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인물을 뽑는다면 다윗이 될 거예요. 역사적인 사람들을 볼 때 뭐 알렉산더가 어떻다, 무슨 뭐 나폴레옹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 중요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다윗이 남게 되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때문에 뭐 우리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동안은 어려움이 많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안전의 복을 주겠다. 이 본문이 간혹 어떤 분들에게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학파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라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건이 실제가 아니라 소위 신화적 사건이 돼요.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신화적 사건을 사가라고 부르거든요. 영어 한글로 사가가 아니라 SAGA,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신화적으로 보는 걸 사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다윗이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 것처럼 만들어 간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세 번째 복은 내가 안전의 복이에요.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사울 왕 때문에도 고생 많았고 뭐 때문에도 고생 많았는데 너 평생 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거든요. 또 자신들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 왕인 사울 왕마저도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결국 죽고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한테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그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7장 1절에 그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게 되고, 또 우리 아까 본문에 본 것처럼 11절에도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평안히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지내고 말씀대로 사는 경우는 평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복이 평안의 복이에요. 다윗에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처럼만 잘 지내면 내가 너한테 평안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 11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1차적으로는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너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할 때, 솔로몬의 나라는 40년 만에 끝나거든요. 어차피 솔로몬의 나라는 끝나지만 솔로몬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들 중에 나쁜 왕들이 나타나거든요. 뭐 아하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나쁜 왕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 때문에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장 내가 너를 패하고 싶지만 다윗 때문에 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냐면 그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희들은 잘못했지만 내가 다윗을 보고 참겠다. 다윗은 이미 죽은 인물이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 때문에 내가, 성경적 정확한 표현으로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촛불을 끄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자손의 복일 거예요. 자손의 복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집을 세운다는 말의 뜻은 가문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내가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이 아주 나쁜 왕이어가지고 사울이 왕위를 빼앗긴 건 아닙니다. 사울왕보다 더 나쁜 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기다려라,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 다음에 완전히 멸하라. 그 두세 번 안 지킨 것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폐위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뒤에 가면은 아예 우상들을 데려다 성전에 갖다 넣어버려요. 성전에다가 아예 우상을 갖다 넣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는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성경의 표현에는 징계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가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멸망을 준 게 아니라 징계예요. 그렇지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잖아요. 사울의 왕가는 그냥 끝났어요. 사울이 그렇게 나쁜 인물은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거나 안 세우거나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가 보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 누가 뭘 잘했다 할 때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항상 성경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보시고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 다윗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혼낸다고 하시다가도 다윗 때문에 참겠다, 다윗 때문에 참겠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내가 내 종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징계는 하지만 내가 왕위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특징은 때려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혼을 내지만, 바벨론 포로는 혼내는 거거든요. 혼은 내지만 빼앗지는 않고 쫓아내지는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다윗의 왕가는 성경 뒤에 가면은 끝나게 되거든요.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할 때 되면 시드기야 왕 때 끝나게 되잖아요. 끝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왕가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문이 연결되도록 성경은 연결을,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잖아요. 그 중간에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보다 큰 복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역대상에 가면 나옵니다. 그 부분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윗의 역대상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성전 짓지 말라고 한 이유인데, 그 이유는 크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기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많이 하는 경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면 그 사람 다윗이 그쪽에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성전 짓는 비용으로나 혹은 성전 짓는 데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로 문제를 삼을 거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짓지 마라, 다 주시되 그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윗의 역할은 성전을 이렇게 준비 과정까지예요. 비용 준비는 하지만 짓는 것은 솔로몬 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다윗에게 크게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 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출애굽 이후로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어떤 사사도 한 적이 없었고 나는 요구한 적도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성전하고 성막은 다르잖아요. 성전은 건물이고 성막은 텐트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든 너희들 나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져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윗이 때가 돼서 내가 져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성전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저놈은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로 보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읽은 거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시는데 뭐 안전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모든 복을 다 주시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게 되고 이후로 그리스도의 가문은 이제 다윗의 가문으로 연결이 돼요. 다윗의 가문은 이후에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동적인 삶이냐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다가 뭘 바치되거나 무슨 갑자기 있는 이 성전을 부시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 짓겠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는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누구는 지나가는 길에 꽃 하나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세심하게 닦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감동하는 사람, 감동시키는 사람을 그냥 두시진 않잖아요.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고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인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감동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사람을 섬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들끼리도 지내다 보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 감동의 마음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냥 뭐 서로 주고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참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주고받다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참 저 사람은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사람도 그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는 삶을 살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얕고 뭐 그런 거 아니라 인생 자체가 감동이 되는 것. 똑같은 삶이어도 그것이 감동이 되는 삶이 있고 그냥 나 혼자 누리고 가는 삶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지도자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끌어주고 너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약속들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지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든지 이런 변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감동이 있는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사 그 가문을 영원히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것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여김을 받았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 믿는 삶이든 나누는 삶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너무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